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올해도 11월, 12월 딱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2달이 지나온 10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죠.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올 한해의 또 의미와 무의미, 또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있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이 두 가지 감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각 방면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있어요. 그는 이제 가장 무언가를 잘하는 분들을 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혜의 경전이라 일컫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다. 그렇죠?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일 거예요. 또 가장 부유한 사람, 즉 부자가 누구인가?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비록 적게 가졌어도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감사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또한 깨닫고 익혀야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런데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감사할 일이 있어도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운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심지어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읽은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상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태초에
우주 만물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비유하자면은 그의 기르시는 양, 그렇다면은 우리는 양 같은 존재요, 우리의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비유로 일컫는 것이죠.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신가? 여러분, 이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행복함을 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또 원치 않는 상황, 또 일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설명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이것은 가정적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겪기가 쉽지 않지만은, 비록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상황을 여기서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흔한 나무이면서도 중요한 나무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농사가 흉년이 들었겠죠. 또 집에 키우는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없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는 것이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소유, 여기 보면 6가지는 다 소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또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소유물이죠. 우리는 늘 소유가 많으면 행복한 것 같고, 소유가 부족하면 불행한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이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유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나는 소유를 다 잃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나의 존재만으로도, 존재는 내 있는 그 자체예요. 소유와 상관없이 소유를 다 잃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내 남은 존재 하나만으로도 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요,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박국이요
하박국의 믿음을 닮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재 자체로서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에 봉착할 때는 사실 이런 모든 소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주신 말씀 100편 4절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사를 강조하는 내용은 감사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즉 문을 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박국처럼 소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하늘을 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정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송축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이 누구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은 문은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와 꼴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사람들은 구원보다 꼴에 관심이 더 많아요. 꼴이라는 양의 먹이잖아요. 양의 필요인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꼴인 거예요. 대체로 여러분이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꼴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구원을 이루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때마다 꼴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문이 열리려면 먼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문이 열리도록 해야 돼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날 때마다 구원의 약속과 꼴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고 나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문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면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보십시오.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약속, 구원의 은혜와 이 꼴의 은혜를 우리가 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누리는 귀한 약속의 말씀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 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영어에도 표현하면 worship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온 땅이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속에는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또 전도축제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요, 주변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온 땅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앞두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 대로 좋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다는 것은 아주 포괄적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쓰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은 천국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것도 또 변덕에 따라서는 사랑이요, 배신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변치 않으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대대에 이르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 우리와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 때만이 나의 나됨을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또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최선의 감사와 최고의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 최고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여러분, 국가에도 최고 통치자라고 하면은 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최고의 자리는 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는 오직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보면 최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은 누구도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욕심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죠. 그에 반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최선은 각자 자기의 처한 환경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최고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전심전력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게 온전한 마음을 전심, 온전한 힘이 전력.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그 최선의 상황이에요. 최선은 내 마음이 온전해.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그게 전심이 될 수 없어요. 한결같은 마음일 때, 변치 않는 마음일 때 그 전심으로부터 힘을 다하는 것이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주어진 상황 속에서 누구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자기 역량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란 말이죠. 그럴 때 성숙해지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써 알려지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보면은 너 최고라고, 엄지척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엄지척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존재일 수도 없지만은 그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거를 최고로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최고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시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받으시는 것은 내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있는 삶 속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최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평생 속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평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매일 삶 속에서는 최선의 감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최선의 감사가 결국은 최고의 감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그게 최고라고? 그건 있을 수도 없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의 전심전력을 다할 때, 내 삶 속에서의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은 최고의 감사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 그것이 이 한 달의 주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주제가 감사일 때, 그 감사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